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오실 때마다 3층에서 우리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차장이 많이 찼네,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실 때 불편했다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 되신 분들은 자리를 좀 양보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오실 분들이 이렇게 먼저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축복된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성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성공을 배우러 오는 것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성공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인간 돼서 하나님 믿음 잘 가져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교회는 성공 학교다. 할렐루야. 목사는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먼저 성공을 해보고 성공의 가이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바꾸셔야 돼. 패배의 의식을 갖지 말고, 패배의 어떤 마인드를 갖지 말고 성공의 마인드, 성공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성공의 매뉴얼을 갖자. 할렐루야. 그러나 성공의 매뉴얼이 없이 자꾸 실패의 마인드를 갖거나 실패의 삶을 살거나 그런 분이 많아서 좀 마음속에 좀 철저하게 한번 좀 똑떨어지게 한번 성공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큰나무교회 오신 성도들 오셔가지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돼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해야만이 다 예수 믿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물론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은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고 돈만 잘 벌면 성공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은 지나갔어요. 예수님 성품 닦고 하나님 닮는 게 성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은 예수님 잘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 축복도 가정의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가정 깨지고 돈 못 벌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건 아니야. 하여튼 하나님 예수 믿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한은 하여튼 잘 돼야 돼요. 아멘. 이거는 기본이고 정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성공의 포럼, 이상의 성공의 포럼을 하자는 거죠.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성공의 포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본적인 개념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젊을 거 어렸을 때는 꿈을 꾸잖아요. 꿈이 있어요. 내가 잘 될 것 같고 성공을 갖고 왔고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죠. 그리고 세월 까먹죠. 벌써 30, 40이 돼가지고 50이 됐는데 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다 벌써 머리카락 신물이 나오고 무릎 관절이 쑤시고 그냥 인생 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서 그냥 적당히 체념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좋습니다. 아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게 성공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고 열심히 해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의미에서 정말 낭만하고 절망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자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험회사 가면 주먹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 잡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생 살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쓰는 거는 이거예요. 바다로 말하면은 어느 정도 50m, 100m까지는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기는 할 수 있다. 막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야, 바다를. 그런데 바다가 넘실 걸어서 내 키를 넘어갈 때는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뭐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 있잖아, 인생에. 갑자기 IMF가 왜, 예를 들면 갑자기 원치않은 질병이 닥쳐, 갑자기 원치않은 사고가 나가지고 뻥 떠져버려.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아예 또 좀 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성질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성공의 매뉴얼의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제3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자기를 내려놓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성공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차원으로 기본적인 그런 인본주의 철학 속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힘내로 거두는 법칙이지만, 갑자기 재난이 와서, 태풍이 와가지고 우박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아니면 재난이 와서 망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는데 어떨 거야? 미국발 금융위기 경우 어떨 거야? 예? 이 땅의 인생에는 인간의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법칙과 함께 일반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까지 아울러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거듭남은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는 첫째 육체의 태어남. 이거 거듭이보다 초초니까 처음이죠. 근데 2번째 거듭남이 뭘까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오는, 이거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이 2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가 있어요. 이 3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삶의 방식의 거듭남이에요. 삶의 방식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목사님 말씀 잘 된다 그러는데 안 돼요. 이때 3번째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안 된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3번째 차원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3번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잘 해봤냐?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는 거 보면 주님 손 안 대시는데, 이제 3번째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과 새로운 내 방향 패러다임 바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3번째 단계의 삶의 방식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것이 된 사람, 주님이 아시니까 중심과 결단이 되면은 그걸 알고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가요? 제 얘기예요. 저는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20살까지 예수 없이 잘 살았어요. 20살 때 예수 믿어서 성령님 받아가지고 거듭났어요. 그게 2번째 태어남이죠. 2번째 담배도 막 피고 그랬어요. 담배 2가지 폈어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큰 은혜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깨닫고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된 줄 알았는데 목회 안 됐습니다. 7번이나 이사 갔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처자식 고생시켰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내가 목사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습은 내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삶의 방식도 주님의 은혜로 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내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 나는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모르고 그 차이점을 몰랐어요. 난 예수 믿고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기도도 막 뜨겁게 열심히, 금식도 막 했습니다. 엄청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면 된다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22년 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 내앉았습니다. 더 이상 내 에너지가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 목회를 쉬었습니다. 수원의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데 내 태도에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두 손 두 발 내려놓는다. 할 수 있다? 안 되는데? 하면 된다? 그 하면 된다는 마음도 없는데, 낭망이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안 되지.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누가 알까? 밖에서는 여전히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중심, 주님을 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가르쳐주세요. 한 수 지도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처분을 맡기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바라서 보셨을까? 주님이 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일단 정답을 말하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마음만 조금 바꾸시면, 그래, 오늘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죠?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래, 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익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정말 답답하고 내일 또 회사 가서 사업하려면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언변도 없고 말투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음에 나의 내려놓음과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마인드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언제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도 안 될 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립니다. 저는 압니다.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네.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직도 내심으로 하려는 열정과 의욕이 강하신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돌아오셔. 아멘. 근데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실 건데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50년 해도 못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에너지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오 정도 그 정도 되면 손 내려놓을 때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능력을 과시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끊임없는 자아상,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는 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첫째, 성공의 마인드고.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이제부터 두 번째 개념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주님이 이 사건을 터뜨렸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켜서 영적 토양을 바꾼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됐죠. 토양과 해양이 다 바뀌었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등어 잡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고등어 왜 먹지 말아요? 고등어에 방사능이 있대요. 방사능? 그건 큰일 나는 건가? 근데 의식이 안 들어가지고 맞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왜 그래? 동해안 쪽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괜히 그런 얘기는, 고등어 장사하시는 분들 괜히 시험 드시겠는데?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고는 고등어가 원전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토양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땅이 바뀌었고요, 지형이 바뀌어서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 수산물 거기 안 들어오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함을 하려면 영적 세계의 토양이 바뀌어버렸어. 그 토양이 세 가지야. 첫째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이 지구상의 인류의 고민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요. 예? 누가 노벨상 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요. 누가 우리나라가 무슨 뭐 금메달 땄다는 것도 뭐 노벨상 우리나라에 나왔다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요. 가장 인류의 고민, 바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이 땅 인류의 엄청난 철학자들과 종교인이 고민했던 이 죄와 저주의 사건이 이 땅의 운명의 팔자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온전치 못한 것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도덕적으로 뭐 살인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죄는 영어로 SIN이거든요. 신이거든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특별한 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죄책으로 해서 고민당한 사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삼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합니다. 자, 비가 쪼르르 내립니다. 시야가 안 보입니다. 안개가 꼈습니다. 습기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하려니까 그래도 막 엄청 쏟을 비가 옵니다. 그때 아이가 싹 지나갑니다. 원천했던 사고를 일으킵니다. 아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내 원천한 건데 사건이었을 때 그 사람은, 운전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에 시달립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내가 망쳤다. 아마 평생도록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월남 전에 어쩔 수 없이 군대로 가서 파병받았습니다. 전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마을을 막 공격하는데 어떤 분이가 가서 그 초토화된 지역을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있고 어떤 아기가 눈망울이 어린 아이가 울면서 있습니다. 내가 쏜 총에 가족이 죽었습니다. 저 아이는 고아가 됐습니다. 돌아온 병사는 밤낮으로 시달립니다. 내가 어쩐 일을 했을까? 이게 뭐지? 왜 군대 가가지고 파병받아가지고 월남전 가가지고 밤새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원치 않은 수많은 죄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상처당할 수 있잖아요. 막 죽이고 싶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 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 간 엄마, 나를 놔놓고 팽개쳤던 그 어머니, 부모님, 미혼모, 숱한 상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존 뉴턴은 아프리카 사람 잡아다가 유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럽 속에. 돌이켜보니까 양심이 마비돼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만 벌면 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양심이 악몽을 꿉니다. 내가 뭔 짓 한 거지? 얼굴이 새까맣다고 저 사람들 갖다가 팔아넘겼던 그 상처가 옵니다. 그들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병들면 팔 수 없으니까 던져버려! 그게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 죄책과 삶의 모순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이 이 땅에 인간에 퍼져 있는 도덕적으로 지키지만 범죄와 사건과 불화와 간당과 수많은 악몽 속에 이 땅의 인간은 엉망정창인 죄와 저주로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머리 깎고 돌아와? 업보야? 운명이야? 삶의 행복보다 엄청난 죄와 저주가 많다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저주,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그 죄책과 엉망론과 갈등과 원치 않았던 삶의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잔존 세력이 있을 때에 이 땅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인간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해서 그 모든 쓰레기를, 그 모든 죄와 저주에 그 황무지가 됐던 땅들을 갖다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라는 흑암을 싹 몰아낸 겁니다. 새로운 영적 지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새롭게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저의 토양은 엉망이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토양은 가난, 질병, 저주, 이혼, 상처, 혈기, 폭력이었거든요. 내적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했고 끝났고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저의 토양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와, 저에게는 남북 통일보다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를 봤을 때 슬픔, 탄식, 고통, 절망, 저주, 질병, 지옥, 가난, 파괴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행복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토양을, 영적 지형을, 저와 죄와 저주를 싹 다 한번 해결해 보십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쓴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땅에 영원토록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죄도 예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아까 말한 전쟁에서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구를 상처 입히고 잘못했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이익 때문에 뭔가를 잘못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나와 용서하시면 됩니다. 부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제일 나쁜 거 뭔지 아세요? 과거 물건으로 주는 게 나쁜 거예요. 주님은 안 그래.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양털처럼 씌워졌다는 거예요. 눈처럼 녹아서 없어졌다는 거죠. 왜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셨다 해결한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제가 말한 거는 이게 지금 영적인 건데 성공의 토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토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양인이 미국 사람이 돼서 힘이 꺼졌습니다. 자, 북한에 잡혀갔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뭐 하다가 선교활동하다 잡혀갔어. 그러면 미국 국가는 그 자국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나 총동원해서 그를 자기 미국 시민권 상자를 고쳐냅니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국가가 힘이 없고 무능하다면 죽든 말든 했지만 적어도 법치국가라든가 올바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 빼내고 납치범만 타협해가지고 뭘 주더라도 보상하더라도 빼냅니다. 이것이 백성의 권리요, 그리고 그 백성된 나라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가 왜 자녀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걸 왜 그래?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 지켜주려고, 여러분 보장하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영적 지형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내 안에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2부에 오셨는데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서 심장이 별로 안 좋으셔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심장에 인공심장을 달으셨습니다. 가격은 뭐 1000단위로 10,000단위로 갑니다. 해마다 몇 년마다 바꾸셔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해는 이겁니다. 우린 죽게 됐는데 심장이 없는데 대신 인공심장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공심장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대요. 우리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핏줄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망할 존재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제약이고 망하기 딱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놀라운 주의 영이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엄청 수집하신 거예요. 저주가,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원천이에요. 너무 좋죠? 감격이 없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럼 가만히 넋놓고 있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야 할 것은 한 4가지만 정리할게요. 한번 전체로 한번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영접, 예수님 닮기, 성령 충만하기, 성령 인도받기. 간단해요. 머릿속에 외울 수 있죠? 먼저 영접. 영접은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작업, 이거 돈 안 들어가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 닮기.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닮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의 먼저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닮는 거 성공할까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대표적인 구약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혼자서 성공 못합니다. 아무 훌륭해도 능력이 많아도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2장에 붙었어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이 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팀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5차원 전면교육에 거기 성공의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원동국 박사 아시죠? 카이스트의 원동국 박사님이 리비 법칙, 물통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 5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강해야 된대요. 마음의 신. 두 번째, 머리가 있어야 해. 전문성 지식이 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해.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머리 뚝뚝한 머리 지혜가 아니라. 세 번째, 몸이 건강해야 된대요. 네 번째, 인간관계래요.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다섯 번째, 자기 관리래요.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괜찮죠?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주님 안 했었지만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눌리고 좌절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인물이 없네. 주님 나를 오늘 축복할 거야. 자기 셀프 블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한 아까 비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예수를 담당하는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품의 리더십이 성품이 좋은 아이가 성공하는 책도 있잖아, 그렇죠? 제가 그런 경우 많이 겪었어요. 제가 막 모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사람이 좋아해요. 따지고 딱딱하고 율법적 성격 개팍하면 사람 떠나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팀이에요. 그룹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구분가게밖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안 좋아요. 성격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면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해요. 자기 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담당하는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또 예수 닮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걸 전도자 삶인데 이거면은 하나님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하늘에서 공급해줘요. 아멘. 재능 주고 능력 주고 돈도 주고 사람 주고 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닮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예수 닮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 사람을 다 줍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영적 삶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시예배, 정시기도, 정시모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불규칙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규칙이에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작게나마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정시예배, 정시기도, 정시모임 기억하세요. 정시예배 볼까요? 주일 예배 잘 나오셨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중간에 한번 영적으로 또 건너줘야 됩니다. 밥은 3끼 잡수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 아침 잡수고 월을 하수목금 또 안 잡수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예배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매일매일 정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하루에 3번입니다. 다니엘 하루 3번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 하루 5번 합니다. 못하죠 우리가. 현대인 바쁩니다. 그래서 큐티를 배워야 됩니다. 큐티가 뭔지 아시죠? 콰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훈련 받으시면 나 혼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관찰해서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쁘신 못 나오더라도 직장 가서 한 장 가지고 성경 한 절 가지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절대로 말라비틀어집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모임은 항상 소그룹에 모여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마귀 흑암은 우리를 노릴 때 홀로 떨어진 사람을 노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노립니다. 뭐 얼룩말을 노리든지 사냥을 노리든지 여러 가지 짐승을 노립니다. 근데 초식동물이라도 한때 뭉쳤으면 달려들지만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명을 잡아먹을까요? 한 마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한 마리를 그냥 좀 이연부를 쓰고 딱 물어버리고 딱 도망 빠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면은요, 이 다리 다친 한 마리의 뭐 사냥 무슨 얼룩말이 무리에서 이탈합니다. 그 무리는 함께 있을 때 공격을 하고 뒷발치기를 하지만은 한 명이 빠져나가면 방관합니다. 무리 저쪽 가 있고 한 마리가 걷지 못해가지고 무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둘러쌉니다. 이탈된 한 마리를 갖다가 둘러싸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잡아먹힙니다. 하나를 이탈시켜서 공격하는 것. 흑암의 세력도 떨어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떨어져서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건 밥입니다. 온갖 유혹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립니다. 좋은 현상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목사님 인터넷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유튜브로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립니다. 끝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흑암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온갖 정보를 다 듣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심쓰라고 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시예배, 정시기도, 정시모임, 이것은요 21세기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 발달했을 때 그러면 우리 다 인터넷들이죠. 왜 모입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이 정도 되면은요 성령이 여러분께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맹성맹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게 성령이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느낌이라도, 감동이라도, 소원이라도, 아니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라도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가지인데 기억하시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접하자, 예수 닮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인도 받자. 자, 네 가지가 돼야 됩니다.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성공하려면 명심하세요. 기분 나쁨을 갖지만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사단과 귀신을 몰라가지고 당해요. 그냥 쉽게 말해 이거예요. 저는 적과에 동침하고 있습니다. 적과에 동침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주 혈기가 나. 근데 그럴 수 있대요. 혈기 나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대. 다 그럴 때, 남자 다 그럴 때 이걸 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막 시기가 납니다. 이런 영과 육을 분별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어떻게 간에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노리고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꼭 기억하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험, 유혹, 핍박, 오해, 교만 5가지를 넘어뜨립니다. 자, 시험은 뭘까요? 중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공부도 가야 됩니다. 시험 들어버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근데 중단해버려. 왜 시험 들을까요? 뭔가 오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한대. 아, 빨리 줄여야지. 예? 아니 누가 꼴 보기 싫대. 하여튼 중단하는 것은 시험에 넘어간 거다. 시험 걸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멈추고 있는 거라니까.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자동차 끌고 가는데 앞에 산다테 나가 나무가 막혔어. 아, 못 가겠네. 돌아가면 안 돼요. 치우고 가야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맙시다. 우리 사모님 못생겼다고 시험 들지 말자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 옷 못 입었다고 사모님이 왜 저렇게 입니? 시험 들었어. 아니 그러면 내가 속으로 세상에 그럼 옷이나 사주고 말하지. 여러분도 우리 사모님 옷 못 입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가 왜 저래? 머리하라고 미용실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저보고 어떤 목사님은 옷을 입을지 몰래 넥타이를 사주고 말해. 나보고 목사님 넥타이 그렇게 매는 게 아니래. 나는 이런 데 관심 없거든요. 아, 그렇게 말하려면 넥타이 사주고 양복 사주고 해주지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여튼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
학교 간다고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나 그 친구 꼴 보기 안 간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지. 학교 안 가면 어떨 거예요? 나 선생님이 밉대. 미워도 가야지 어떨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은 제가 유혹을 당해요. 저희 유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보고 회장님이 출마를 해요. 유혹이죠. 안 합니다. 또 뭔가 하냐면 나보고 성지순례를 가래요. 나 지금 한 번도 외국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성지순례 안 가본 적 없어요. 외국 뭐 일본, 우크라이나 다 갔다 왔지만은 지금 제가 중요하지 어디 갈 때입니까 지금?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유혹을 해요. 목사님, 성지순례 이스라엘 땅을 안 받고 어떻게 설교가 나오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한 분은 수십 분을 갔다 와서 목회 잘하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무슨 뭐 가서 이스라엘 땅을 뭐 통곡의 벽을 손으로 발라봐야 내가 목회 잘합니까? 통곡의 벽이 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가서 봐야 됩니까? 한 번에 안 가도 나 예수님도 못 봤고 실제로 바울도 못 봤지만 영적 세계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데 갈 시간이 없다는 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이러죠. 목사님 빨리 끝내. 왜 이렇게 오래 길어? 빨리 낚시 가야 되는데. 이야, 날도 좋다. 골프 치러 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주님의 것을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빠집니다. 거의 빠져 있습니다. 술에 빠져, 여자에 빠져서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기는 뭐 경마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영적으로 빠져야지. 왜 마귀는 자꾸 빠지게 해요. 유혹을 당 거죠. 오늘 유혹이 땡기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바다 가서 바다 낚시하러 갈까? 이런 게 물론 나쁜 거 아니고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핍박. 핍박은 포기요. 여러분,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편이 핍박 많으니까 남편들 조심하세요. 우리 하나를 핍박하지 마세요. 잘 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해. 야, 이 오해는 또 오해를 낳는 거지. 야, 우리 교회는 오해를 많이 해요. 야, 왜 오해할까? 오해를 왜 하실까요? 오해 가까이 안 가면 가까이 하면 엄청난 걸 얻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니까, 축복을 많이 주니까, 영적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덴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까이 하면 삽니다.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오해를 시키죠. 오늘 우리가요, 저희 교회는 대신칙인데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오이도에 있는 오이도 교회가 우리 교단이고, 안산에 있는 안산 빛나기가 우리 같은 교단인데, 한국에 7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 번째 큰 교단. 그럼 내가 잘못됐다면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나랑 악수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회장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오해를 시켜가지고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하면요, 높은 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정치인도 활짝 넘어졌습니다. 교만은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도 속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도 정확하게 분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가자 안 갑니다. 저는 앞으로 5년, 3년, 5년 동안은 목회 진념할 거예요.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나 유혹하지 말고 전화 끊으세요.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핍박, 오해, 교만하게 하는 것. 제가 걸리는 건 뭘까요? 제가 걸리는 것은 2가지요. 가만히 시험은 넘어간 거 없고, 핍박은 나한테 핍박하면 내가 오해, 유혹과 교만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어디에 걸릴까요? 다시 합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않으면 흑암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몇 번 시험하다가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의 의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손길을 뻗쳐서 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비록 그것이 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닮아 오늘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고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성공이 다가옵니다. 성공의 축복이 접근해 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날 잘 나가면서도 시험 들고 중단하고 유혹받아 딴짓하고 핍박받아 포기하고 오해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교만해서 활짝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영적 분별을 해서 속지 않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큰 나무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